또 금요 응답기도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하셨고 응답한다고 하셨고 함께 한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깊이 새기면서 모든 성도가 이 험난하고 어려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승리하며 복음 전파자로 세워지게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물금 1교구 하나님 특별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찬양 들을 때 위로와 은혜가 넘쳤습니다. 물금 1교구 가정들마다 또 자녀와 생업을 지켜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또 믿음 안에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생업을 지켜주시되 하나님 땅에 살 동안 안전하도록 편안하도록 지켜주시며 자녀들에게 꿈과 지혜와 믿음과 열정을 다하여 주시고 선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도 주셔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디같이 순결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자손손의 자녀들과 믿음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이곳에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 어디 있든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영광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무슨 서신이라고 그러요? 옥중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교회들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이 보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이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는 것도 단순히 핍박이라지 않고 이게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봤어요. 당시에 정치 또 문화 지식 다양한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단순히 보지 않았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정치라든가 혹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여튼 마귀는 모든 명칭을 갖다 붙여서 딱 뭐만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못 지키게 하는 게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발전하고 발달할수록 사람들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 볼 때는 말이 안 되죠. 성경 말씀. 옛날에 아주 그냥 과학이라든가 이런 게 지식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그냥 잘 믿을 수 있는 순수한 마음도 좀 됐는데 요즘은 지식이라는 게 좀 더 하고 나니까 자기가 강해져. 그래서 모든 걸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기준화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할 만큼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속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 당시도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도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미 동성연애가 많이 있었고 로마에도 많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인권의 문제도 있고 정치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하나님 못 믿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초대기에도 상당히 이단들이 많았어요. 다양한 율법적 이단도 있고 신비적 영지주의 이단도 있고 아니면 금욕주의적 이단도 있고 세속주의적 이단도 있고 다양한 이단들이 모양은 다르지만 여전히 어느 시대든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문화다, 지식이다, 무슨 정치다, 인권이 이렇게 보지 않고 우리의 씨름은 영적 싸움이다. 영적 씨름이다.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성경만 진리라는 확실한 깨달음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결심할 수 있는데 이 마음과 결심은 어떤 상황에서는 다 흔들려 버립니다.
죽인다 그러면 흔들려 버리고, 다른 지식이 들어오면 흔들리고, 다른 문화가 들어오면 또 흔들리게 되고. 뭘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확신되어져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되죠.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지켜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단순한 확신 가지고는, 내 마음의 확신 가지고는, 우리가 암송도 필요하고 배우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지식적인 것 가지고는 죽인다 그러면 떠나게 돼요. 끝까지 이길 수가 없어요. 따라 하십시다. 예수 믿는 것은 죽음을 결심하고 믿는 거다. 네, 오늘은 말만이라도 그렇게 하자고요. 예수 믿는 것은 죽음을 결심하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은 하나의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고, 또 신앙생활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 좀 낫고 마음도 편해지고, 뭐 또 천국 간다니까 뭐 지옥 가는 것보다는 좋으나, 그러면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찬양이 좋아서 교회 오는 분도 계시고, 뭐 어떤 분은 뭐 좋은 목사님 좋은 말씀 교훈이 좋으니까 이렇게 오는 분도 계셔요. 어떤 방법으로 오든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만 우리 구주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다. 여기에 대한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흔들려요. 유럽 교회가 그 종교교회 갈 때 많이 죽고 핍박받고 그랬습니다. 순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앙이 흔들려 버리니까 유럽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신앙을 하시는? 말씀에. 그러니까 문화다, 지식이다, 환경이다, 뭐 인권이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게 좋은 것 같이 가다가 나중에 보면 다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권을 위해서 가는 것 같다가 그게 저주가 돼요. 하나님보다 앞선 어떤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 사도 바울이 영적 싸움을 설명하기 전에 너는 강건해지라고 합니다. 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영적으로 강한 군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싸울 때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영적인 것도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군대가 돼야 돼요. 아멘. 악한 사단, 이단, 어떤 문화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는 이 강한 군대가 돼야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강하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마귀는 어느 시대든지 다양하게 정사와 정치를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초대교회 당시도 정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는지 몰라요. 역사적으로 시대마다 많이 일어나고, 히틀러 시대 마찬가지, 공산주의 시대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 가지고, 거기 보면 사람들은 하나의 사상이다, 정치다.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사회주의가 사탄의 역사다 하면 기분 나쁘지만 그건 당신 얘기고, 성경은 사탄의 역사라고 합니다. 네로 황제, 도미시안 황제, 그 사탄의 역사입니다. 히틀러, 그 사탄의 역사입니다. 언뜻 보면 사람 같지만 그 배후 조종은 누가 한다고?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교육한다. 어느 단체가 그런다. 어느 나라 그런다.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모슬렘에서 아직도 그렇다.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북한에 지금도 북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니까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사탄의 역사가 정치로 여기 나옵니다만은 이제 문화로 또 타락으로 부패로 모든 방법을 다 씁니다. 종교를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나쁘다고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당연히 잘못된 거라고 말하고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해야 됩니다만, 우리 자신이 전신갑주를 입고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전신갑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정치하는 정권들입니다. 정권들. 시대마다 일어났고, 지금은 우리가 평화롭게 예수 믿지만 또 어느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서 죽이고 배고프고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가 전 세계 반을 지배하기 전에 예수 믿는 건 편안하게, 중국도 편안했고 우리 북한도 편안하고 다른 지역도 다 동그라파도 예수님 잘 믿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시대가 오니까 막 전부 다 놀랄 일이죠. 참 사람이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렇게 전 세계가 평화롭게 예수 믿던 시대가 졸지에 가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시대가 왔는데, 터키를 가보니까 터키 90몇 프로가 모슬렘이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 500년 전. 1500년, 물론 우리가 말하는 딱 기독교는 아니지만 천주교, 초대교는 기독교이죠. 전 유럽을 다 장악해 있는. 오스만 제국 들어서면서 확 바뀌어졌어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천주교지만 우리끼리 말로는 모슬렘보다는 천주교가 좀 가깝잖아요. 이스탄불 가면은 성 소피아 사원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게 전부 다 모스크로 다 변해버렸어요. 이걸 왜 이렇게 변했느냐? 제가 보는 분석입니다. 첫째로 천주교가 종교화돼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갖다 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서 교황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고 자유롭게 되니까 핍박이 되고, 그러니까 막 천주교가 싫은 거예요.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니까 살기가 싫은 거예요. 정치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오스만 제국이 들어서서 세금 안 받겠다 확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모슬렘이 돼가 지금 죽을 지경이지. 참 마귀는 여러 가지 전략을 하죠. 그래서 분명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종고 준다면 다 가죠. 우리나라도 모슬렘은 기름 팔아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유수한 대학에다가 돈 지원. 연구실 하나 달라. 아니 예수님 안 믿는 대학이야 돈 받아서 연구실 주지 안 줄 게 뭐가 있어요? 연구실 주고 아이들 유학시키고 그게 이제 자꾸 많아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자기들은 수업 안 받고 나가서 그냥 메카를 향하여 기도한다고. 못 막아.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신앙이 없으니까 돈만 많이 들어온다면 뭔들 뭐예요. 불신자들은 신앙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러면 한번 생각이 없어요. 돈 많이 준다면 불신자가 그거 안 하겠어요? 할까 안 할까? 더 하는 거지. 시대가 이제 자꾸 그렇게 어려워지려 하는 거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요즘도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도 정말 기도해야 될 때 목사님 요즘 왜 이런 말을 자꾸 합니까? 이런 이슈가 자꾸 나와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성도들이. 지금도 계속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 동성연애, 성차별 없애자. 남성 여성이 차별 없애자. 이거는 맞지. 인권이 똑같아야 돼. 그리고 남자도 중요하고 여성도 중요하죠. 이게 아니고 남성 여성 없애자, 남자 여자 없애자. 그래 결혼도 남자끼리 해도 되고 여자끼리 해도 되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해도 되고 끼리끼리 해도 되고 그거 신경 쓰지 말자.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차별금지법 꼭 기독교에만 왜 구원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하는 분이 있다면 앞으로 이단도 생기고 모슬렘도 들어오고 다양한 종교가 들어왔는데 기독교가 오직 예수만 구원이다 이렇게 하는 게 정치인들 보기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지. 왜 누구만 구원 있다 그러노? 자칫하면 종교 싸움이 일어나겠다. 그냥 다 갖다 하자. 왜 예수만 구원 있다 그러노? 정치하는 사람도 볼 때는 그게 더 타당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그건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아멘 하든지 노 하든지 하세요. 아, 예수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그건 맞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만 구원이다,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 말이 우리에는 맞고 합당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왜 그 말 하느냐, 그거 틀렸다, 나라 하는 거 참 잘하네, 뭐 종교는 똑같은 거지 왜 너만 꼭 구원 있다고 그러느냐, 너 아주 기독교에 있는데 독선하고 나쁜 놈들 말이야, 왜 너것만 자꾸 구원 있다고 맨 전도하고 말이야, 그거 못하게 하자.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안 믿는 사람도 좋고. 그럼 표 누가 많이 찍겠어요? 그런데 표 다 찍는 거지. 뭐 잘하는 일이다, 정치 잘한다고 다 찍는 거지. 그러면 기독교의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설교도 예수님만 구원 있고 이러면 왜 차별하느냐. 나가서 전도하면 하지 마라, 왜 차별하느냐, 왜 지옥이 있다느냐, 모슬림 왜 지옥이 있고 뭐 무당들은 지옥 간다고 하느냐.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인류 역사가 그런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예수 믿어왔고 복음은 땅끝까지 전거되고 지금도 전거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맨날 먹는 거 하고 좋은 것만 하고 앉아 있어도 되겠어요? 우리는 또 여기 있는데 40대 이상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자녀는 어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예수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 구원받고 그러면 자녀는 안 믿어도 되나? 그런 나쁜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부터 안 믿든지. 그러면 이해된다고. 여러분도 안 믿고 내 자녀도 안 믿게 하는, 난 그건 이해돼요. 나는 믿고 구원받는데 내 자식은 지옥 가든지 뭐니 모르겠다, 나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때 정신을 못 차려요. 그 별로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일날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나 많이 올려라, 좋은 대학 가는 게 이거다니,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게 되는 일이에요? 우리 생각을 진짜 진심으로 해보셔야 돼요. 우리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요? 목사님 금요일 기도하는데 우리 보고 그럽니까? 안 나온 사람 보고. 안 나오니까 뭐 또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우리는 그래 믿는다고요. 그래. 혹시 한 명이라도 안 믿을까 싶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다, 그러면 분명한 생각 있고 행동이 나와야지, 액션이 나와야지. 그럴 때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이래야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입장 바꿔 생각하고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입장에 맞지만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죽어도 안 돼요. 스테반이 왜 죽습니까? 바울은 왜 죽습니까? 순교자는 왜 죽습니까? 차별하지 말자, 다 아무렇게 믿어도 된다 이러면 죽을 필요가 없지, 순교할 필요가 없지. 그들의 피는 어리석은 피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주를 한 번밖에 보낸 적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저도 가끔 생각해요. 야, 내가 만약 죽인다면 네가 어쩌겠나? 아무리 생각해도 죽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안 믿을 수는 없어.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내가 알았는데 그걸 내가 어째 아니라고 말하겠나? 응? 그거 어떻게 말하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도전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내 교회들은 잠자고 편안하고 돈 버는 데만 열중하고 헌금 좀 하고 놀러 가는 데만 열중하고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지 관심도 없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기독교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나가서 외칠 때는 외치고 말할 때는 말하고, 그게 기독교, 살아있는 기독교인이지. 나중에 저 유럽, 저 프랑스, 영국, 어떤 분 목사님은 그래요. 카나다도 좀 넘어가니까 말이 안 된대. 동성연애하는 사람이 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그러면 노 이러면 잡혀간다는데. 난 진짜 기도 제일 고민입니다. 제발 제 목회 끝날 때까지 그런 사람 안 오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안 일어나지 곳곳에 일어나니까 엄청난 억압이 있는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영들에게 대한 거. 이단들 곳곳에서 이기고 움츠리고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쳐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여 쓰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서 진실과 성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은 옷을 입기 때문에 전에 허리를 먼저 동였대요. 안 내려오도록. 그게 가리고 가리고 무슨 무게다 꼽아도 안 내려오도록 바짝 조았다는 거예요. 띄고 너희 호심경을 붙이고 가슴에, 옛날 성경은 흉배라고 그랬죠. 가슴을 보호하는 거. 가슴. 생명의 근원이 가슴에 있잖아요. 우리에 대한 확실한 은혜를 받는 가슴을 보호하고 복음을 믿는 그 가슴을 보호하라는 거. 생명이 복음의 평안을 심고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인데 신은 자유죠. 다니는 거죠. 복음 전파라는 거. 복음 전하는 자가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해요. 요즘 그 월드컵 보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월드컵 때문에 요즘 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 안 보이죠. 평생 그 축구는 잘 안 보는데 월드컵은 보게 되더라고요. 예술이다, 예술. 진짜 잘 차네. 그거 차다가 또 딴 거 보면 막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되나.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런 말 있잖아. 우리 집 사람도 막 옆에서 저 방어만 해가 지는데, 방어만 지는데 이래 해요. 속으로 알기는 하는구나 싶어요. 우리가 복음 전파해야 돼요. 복음 전파하는 자가 영적 승리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승리가 돼요. 복음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돼요.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한지 아세요? 여러분 전도라 하면 여호와 정의냐 묻고 신천지냐 물어요. 아니 오늘의 교회 다닌다 한번 해봐요. 교회는 전도 안 하던데 이랍니다. 이게 무슨 불명예입니까? 저도 열심히 옛날에 더 열심히 젊을 때 전도해보니까 교회는 전도 안 하던데요. 신천지입니까? 이단입니까? 이래. 와, 이 참 보통 문제가 있다. 이단은 열심히 전도하는 걸로 인식되어 있고 교회는 잠잠고 주일날 예배만 가는 걸로 되어 있고. 아니 불신자들이 그래 이해한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깨어서 내가 믿는 사실, 예수님이 진짜 사실이면 전도해야죠. 내가 이거 안 알려주면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족들이 안 알려주고 나만 예수 믿고 나쁜 사람이죠. 목사님 오늘 왜 자꾸 나쁜 사람 말합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나는 구원받고 지옥 가도록 놔둔다. 말해줘야죠. 믿든 안 믿든. 그건 우리의 사명이지. 평안의 복음을 주명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90cm, 120cm는 방패라고 그래, 방패. 가죽 말린 것에 거기에 철을 입혀가지고 막 불화살 쏘면 물에 적셔서 그걸 방을 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얼마나 거기 방패가 큰지, 거기 숨은 사람들이 숨을 만큼 방패가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말씀에 어떤 사상이든지 어떤 문화든지 어떤 지식이든지 어떤 인권이라고 말하든지 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능히 이길 수 있을 만큼 방패가 되어야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굉장히 지식도 많고 뭐 하기 때문에 자칫 한번 넘어갑니다. 와, 저거 철학으로 속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인권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정말 그 인권이라는 말로 속이고, 언젠가 한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먼저 진짜 멋지다잖아요. 감동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먼저다는 건 사탄의 말입니다. 아무나 마음에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그럴까? 그렇다니까 그러네. 하나님이 먼저. 사랑도 너 마음과 뜻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너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지. 첫째 거 다 빼뿌리고 사람이 먼저다. 굉장히 성경으로는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막 마음속이 막 안타깝고 막 그게 안 그렇고 막 편안하면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 다 왜 이상한 사람 만듭니까? 아니,
하나님이 없이 인권이 먼저다는데 편안하다.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내 마음 속에서 마음이 요동치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막 답답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정상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지. 어떻게 불안한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 말씀 아닌데 자꾸 하면 막 답답해야 되는 거지. 그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게 그런 거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 오는데 자꾸 모세를 믿어 구원 온다고 막 온 사람 떠들면 속에 가만히 있다. 그건 아니지. 그건 안 되는 거지. 구원의 투구와 주님 주시는 구원의 머리 제일 보안죠. 확신. 성령의 금 하나님만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문성주 목사님하고 저하고 의논한 자가 한 번도 없는데 찬양을 막 구원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와, 사람 보면 서로 의논하겠다 싶은데 의논 안 했어요. 의논하기 힘듭니다. 저분은 키 크고 나는 키 작고 뭐 의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야, 어떻게 의논도 안 했는데, 아니 문성주 목사님 찬양했는데 한 번도 그 찬송 안 했거든. 그럼 막 금크고 막 이런 막 벌써 제 사람들 막 알고 이래 샀나 모르고 샀는지. 공격력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이해하고 지키고 나아가고 이래야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경험이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 있어야 영적 싸움이 이깁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것도 말씀이에요. 이단을 물리친 것도 말씀이고 우리가 거듭난 것도 말씀이고, 이게 성도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으면 언제 넘어간지 몰라요. 꼭 말씀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말씀 공부하는 걸 자꾸 어떤 성도가 건의해요. 목사님, 신천지는요 가면 항상 말씀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분이 계셔서 내가 회개가 되더라고. 우리 목사님들인데 얘기 안 하고 혼자 있는데, 지금 어떤 날 오더라도 성경 공부 타임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래 목사님, 월요일 날 성경하는 목사님, 월요일은 좀 쉬니까 빼드리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하여튼 그 요일에 누구든지 오면은 성경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누구든지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아멘. 요즘은 성경 공부 이것도 있더라고. 성경 공부. 건강한 성경 공부는 뭐든지 교회가 다 권합니다. 그러나 교회 허락을 받고 하셔야 돼. 이상한 거 가서 그런 거 막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믿음도 생기고 공격력 무기로 승리도 하고.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이 얼마나 뿌리가 없냐면 맨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그래요. 아니 그 목사가 뭐 한 말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성경에 이렇다 이렇게 적어도 얘기해. 하나님 말씀에 이랬으니까 우리가 그리 믿는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네 무슨 뭐 어째 가르쳐서 그러나. 성경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성도들이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목사도 성경 말씀 믿고 성도도 성경 말씀 믿고 이래야지. 말씀의 금을 가지고 승리의 금을 증거라. 모든 것에 뭐요? 기도해라. 깨어 있어야 돼. 전신갑주 다 이런 거 잡불이 있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군대 가면 보초 서는데 완전구장 떡에서 서다가 잡불했다. 그 추운데 졸병들 서면요 주변 상황도 나가서 머리 찹니다. 이 자식아 자냐? 그 실제로 우리만 군대만 하더라도 저 철저기는요 북한군이라서 목 빼가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 자고 나면 그 옛날에는 하나도 신문 안 납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가 안 죽으려고 하는데 요즘은 뭐 자든지 말든지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또 위해서 자기만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육자들과 셀 인도자들과 전도한 자들로서 기도한 것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눈치 보지 말고 성경은 성경대로 전하도록. 아멘. 저도 기도합니다. 많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성경 말씀대로 눈치 안 보고 담대히 전한다는 거 자꾸 어려워요. 핍박받아야 될 생각, 죽어야 될 생각. 요즘은 또 그러면 또 성도가 또 떠나가는 사람도 있대. 떠나가는 사람 오만 생각 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말씀 안 전하면 목사할 이유가 없지. 진리의 말씀을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도 없어도 전해야 되지. 그게 목사지.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도 목사이고 전해야 되는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목사들 하지 마세요. 쉽지 않아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내가 쇠사슬에 뭐했죠? 사신이에요. 바울은 잡혔지만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는 사신이 되었다. 복음의 사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사가 되었다. 나로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될 겁니다. 무슨 기도? 하나님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을 담대히 믿고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어디 가서도 성경이 진리다 맞다. 성경하고 틀린 건 틀렸다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그렇게 담대히 말하기 쉽지 않을 건데요. 벌써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 그 자체가 슬픈 것 아니에요? 이 시대가. 아마 그런 말 담대히 전하면 여러분도 이게 어디서 왔노? 이렇게 성목시대 왔나? 이렇게 할 건데요. 조금 더 가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동성애는 아니다 하면요, 여러분은 저 어디서 외계인 같이 보입니다. 지금도 직장에서 쉽지 않을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잘못된 거라 이래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이 사회가 벌써 이상하게 변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음껏 동성연애 말할 수 있어요, 직장에. 그만큼 분위기가 그래요? 차별금지법 마음껏 말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시대가 영적으로 사탄의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아, 이게 지금 목사님 자꾸 저러는 게 목사님이 그러는 게 아니구나.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돼 있구나. 이 정신 차려야 되니까. 자유롭지 않다니까. 저도 설교할 때도 기도 많이 하고 해야 돼요. 직장 사업하는 사람들은 저보다 더 현실감을 많이 느낄 거예요. 와,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반대할 거 반대하고 그래야 돼요. 아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편안하게 예수 믿고 복음 전하도록. 그래가지고 막 핍박이 나고 죽인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겠지만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편안하게 예수 믿어야 되잖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깨어 있을 때입니다. 아멘. 굉장히 어려운 혼란한 영적 혼란한 시대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의 어떤 문화라고만 보면 안 돼요. 총체적으로 마귀가 모든 부분에 공격을 합니다. 지식, 문화, 정치, 인권, 종교, 다양한 경제 모든 방법을 다해서 기독교 무너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이건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안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싸우고 복음 전파함으로 싸우고 기도함으로 싸우고 진리를 지켜나가면서 싸우고 선하게 하면서 싸우고 사랑하면서 싸우고 할렐루야. 그러면 죽으면 죽으면서 싸우고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 시대를 향하여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하셨고 믿음 안에서 강하여지라고 하셨고 정사와 건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을 통해서 악한 사단은 모든 분야에서
괴계를 쓰고 속인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또한 그 시대가 아닌가 봅니다. 정치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경제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어쨌든 예수 믿는 걸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괴계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님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 성도들 되며 말씀의 금, 성령의 금을 가지게 하시고 무시로 기도 안에서 승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